11교구와 사랑부를 섬기는 정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드리는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위스 철학자 그리고 소설가인 알랭드 보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책 불안에서 이 불안을 이렇게 정의했죠. 불안이란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에 대해서 성공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을 불안으로 여기고 그 결과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걱정, 이것이 불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불안보다도 상대적인 상대적인 가난 때문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남보다 돈이 없다는 생각에 불안을 느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부자가 되고 성공하면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알랭부 보통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욕망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은 어떨 때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고 어떨 때 이 불안을 해결하십니까? 사람이면 누구나 알게 모르게 이 불안한 감정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나 스트레스의 그 상황에서 나를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으로 나가게 이끌죠. 오히려 생존 기능을 담당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불안 장애에 우리는 시달리게 되는데요. 이는 각종 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정신적인 고통이나 안 그러면 신체적으로도 다른 반응을 이끌게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는 질병이 있죠. 바로 공황장애입니다. 이것 또한 불안장애의 한 요소인 것이죠. 여러분,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를 것만 같은 아기들도 불안을 느낍니다. 어떤 불안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분리불안이라고 하죠. 우리 말로는 낯가림이라고도 합니다. 발달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 분리불안은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되는 아기들이 낯설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공포와 불안의 반응인 것이죠. 저희 둘째가 딱 이 낯가림하는 시기입니다. 저희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둘째가 잘 크고 있습니다. 처음에 1.8kg, 1.3kg 정도 이렇게 태어났었는데 지금 이제 7kg가 되어가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뒤집기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친구를 보면서 평소 이 친구, 저희 둘째는 잘 울지 않는 친구인데 어느 날 저희 고향이 통영에 내려가서 할머니에게 안겨주자 갑자기 빽 하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다 못한 고모가 다시 그 아기를 들쳐 안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보면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낯가림을 하는 시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기들이 이런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놀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아기들이 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놀이가 어떤 놀이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깍꿍 놀이입니다. 여러분들, 이 깍꿍이라는 것은 어린 아기들을 귀여워하면서 어르고 달랠 때에 내는 소리이죠. 우리 한국에서도 이 깍꿍 놀이를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할 줄 아시죠? 네, 저희 둘째와 저는 요즘 계속 이 깍꿍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손수건을 가져와서 다 가려지지 않지만 작은 손수건으로 제 얼굴을 가리죠. 그리고 나서 내리면서 깍꿍 하고 외쳤을 때 처음에 우리 이 둘째 아기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갑자기 인상이 험악한 아빠가 이렇게 얼굴을 들이미니까 놀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깍꿍하니까 처음에 놀라다가 이제 여러 번 반복하니까 이 둘째 아기가 이제 까르르 웃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처음에 제 얼굴이 웃겨서 그렇게 웃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 깍꿍놀이가 주는 안정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제는 그 둘째 아기의 웃음을 보기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까꿍까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까꿍까꿍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기들 눈앞에 사물이나 사람이 사라지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울음을 터뜨리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제 엄마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불안감과 공포심 때문에 운 것이죠. 근데
이 아기가 8개월 차 그리고 그 이상 되면 아기들은 눈앞에는 없지만 엄마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점차 인식하게 되죠. 이럴 때 이 깍꿍놀이가 정말 좋다라고 합니다. 아기가 불안해하지 않고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깍꿍놀이를 통해서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엄마와 그 아빠의 얼굴을 보면서 긴장감과 그 안심하는 그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불안을 인내하는 힘을 발달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다 커서 까꿍까꿍으로는 불안을 해소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뭔가 더 가져야만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불안을 대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불안에 대한 예수님의 대처하심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안에서 자유로워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서두르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에 타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들은 다 해산시키시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때 헤어질 때가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 후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하기 시작했죠. 어느 정도였냐면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러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 억지로 붙들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병이어 사건은 메시아 신드롬을 불러 일으켰던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그들은 들끓었고 흥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이끌어주기를 간절히 바랐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선 오병이어 사건 그 서두에 보면 6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무리를 보실 때에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이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들을 더 잘 규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게 하면 좋겠다. 다음 사역지를 위해서, 다음 사역을 위해서 그들 더 하나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그 무리들을 그냥 강제로 해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무엇인가 심각한 상황을 감지한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실패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떤 것이 더 위험합니까? 바로 성공의 때입니다. 특별히 큰 사건 뒤에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 속 이때에는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하고 흥분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과 작별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흥분한 무리는 위험하고 불안합니다. 이 무리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중독재라는 책에서 국내외 학자 19명이 참여해서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프랑스의 BC 정권 등 각국의 독재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연구 자료에 따르면 독재 체제가 생성되고 유지될 수 있었던 물리적인 조건 그 뒤에는 항상 그 뒤에 대중의 환호가 있었다라는 것을 밝혀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치는 일자리를 만들고 부유한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함으로써 그 밑에 있는 노동자와 농민의 지지를 얻었었고요. 스탈린주의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들을 다 숙청함으로써 그들의 일자리와 임금을 많은 이들에게 돌림으로 밑으로부터의 지지를 얻어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독재의 이면에는 이 독재의 악행을 받아들이거나 지지하는 대중 그리고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중 그리고 그 무리의 욕망이 이 독재자 폭력을 만들어내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따른 것이 아니죠.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 보낸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욕망하면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욕망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죠. 욕망은 두 길로 흐릅니다. 바로 폭력 아니면 인형, 마비를 시키는 인형. 여러분, 이런 환호의 때에 독재와 같은 폭력이 형성되거나 대중을 마비시키는 인형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불안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의 때에 가장 잘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런 불안의 때를 가장 잘 알고 가장 먼저 나타나는 자가 있습니다. 그건 누구일까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 때를 귀신같이 알고 때를 들어서 달려옵니다.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뛰어내리라라고 유혹한 적이 있죠. 그때에 마귀는 예수님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쉽고 빠르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라라고 유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대중에게 맞는 방식으로 대중이 환호하고 그리고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지금과 같으면 힙하게 자신을 드러내어서 모두의 하늘을 받고 스타가 되도록 유혹한 것이죠. 여러분, 대중의 환호가 마치 자신을 갑이 되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환호에 넘어가게 되면 실상은 정반대가 되어버리죠. 갑이 아닌 대중의 요구에 자신을 혹사하는 을과 같은 자가 되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결국 이 을과 같이 되어버린 자는 자신을 잃어버리고 대중을 위해서 춤추는 기계가 되고 환호하는 자들을 위해서 웃음을 만드는 장난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런 불안의 때, 뭔가 폭력이 만들어지는 이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4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낸 후에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흥분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오히려 잠적하러 가셨습니다. 주님은 대중의 뜨거운 열기를 피하시고 아버지와 은밀한 독대를 즐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지만 이 무리들의 소리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라는 죽음의 소리로 바뀌게 될 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안의 때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며 아들로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자신에게 고정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환난을 대비하게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느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아는 자는 이제 불안에 휩싸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원대하신 그 계획을 알고 기대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불안에서 자유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게 합니다. 기도의 차이가 그 인생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불안하고 일이 일비하고 곤두박질 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휘몰리면 중심을 잡기 힘들고 중심을 잃어버리면 어느 한 곳에 치우치게 되죠. 중심이 치우치게 되면 어디론가 쏠리게 됩니다. 어디론가 쏠려져 있으면 아무리 앞을 가도 어떻게 되나요? 뱅글뱅글 그 자리를 돌아가게만 되는 것이죠. 헛걸음치기만 합니다. 불안하고 힘겨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마치 풍랑을 만난 바다 가운데 계속 노를 저어야 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이 기도의 시간을 붙잡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평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이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에 특정 시간을 정해서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하시고 그 시간 가운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직장도 다녀야 하고 자녀들도 키워야 하고 바쁩니다. 스스로 기도의 시간을 작정하여서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며 함께 하시는 데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기도의 시간을 늘 확보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심으로 태풍같이 혼란스러운 그때에도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은 광풍을 만나 두렵고 불안한 상황에서 오랜 시간 노를 저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집단 패닉에 걸려 있었던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도우러 오시죠.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이 좀 전까지 알고 있던 주님을 보자 주님을 유령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까무러치게 놀란 거예요. 왜 제자들이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예수님을 왜 유령으로 착각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그 베푸신 기적을 항상 눈으로 봤던 자들입니다. 바로 앞서선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 체험했던 자들이에요. 특히 이번과 같이 배에서의 이 풍랑 만나는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있는 일이에요. 4장에서도 예수님은 배에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어요. 그런 제자들이 왜 착각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52절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그들이 무엇을 몰랐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오병이어의 의미를 오해했던 거예요. 그럼 오병이어 사건 그 초점,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죠.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이렇게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예수님과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따로 생각했던 거예요. 즉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올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현실 속에서는 자신과는 연결이 전혀 안 돼 있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다른 믿음이 생기는 것, 다른 믿음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이것은 좋은 믿음입니까? 안 좋은 믿음입니까? 안 좋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떡을 떼어줄 때에는 주님이 시킨 대로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바로 믿음이 필요했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주님과 거리가 가까우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만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실력이 금방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찬양하며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는 손 들고 기도할 때는 뭔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감격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 어려움에 부딪혀 보면 우리의 믿음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죠. 오히려 쓰러지고 그리고 또한 눈물 흘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풍랑이 일기 시작할 때에 믿음 없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풍랑을 만나서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잔잔한 그 바다가 일어날 때에도 불안하게 되죠. 그냥 가만히 있고 불안하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안에게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은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와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깜짝 놀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풍랑과 파도가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아야만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주님과 풍랑 속의 주님이 연결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오늘 본문 51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오시면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리고 또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분과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동일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언제 자라나요? 바로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문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은 공간적으로는 떠나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고 있었지만 바다 한가운데에서 힘들어하고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졌던 제자들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할 때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죠.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이 풍랑 만났을 때에 바로 찾아올 수 있었던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한참 지난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환난이 있을 때에도 우리의 믿음으로 이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에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주님은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완벽하게 아시고 그리고 충분히 행하셔서 나타나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본문 50절과 같이 주님은 멀리 가시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 삶 그 한가운데에 여전히 계십니다. 우리의 풍랑 한가운데로 오시고 불안에 떠는 우리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시키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률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형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고 또 돌보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을 아십니까? 이 선교사님은 중국 내지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은 믿음으로 헌신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일이 점점 많아지면서 협력자와 선교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아무리 돌아봐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정신적 부담으로 그를
그가 늘 불안해했어요. 그리고 밤잠을 설치게 되었죠. 마침내는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심각한 불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의 요한복음 15장을 읽어 내려가다가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는 이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자신의 가슴에 확 와닿았다라고 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자신이 어두컴컴했는데 태양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인데 내가 불안해할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주님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나무이시고 나는 가지인데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는데 가지인 내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려고 애쓰고 있었다니 정말로 어리석었구나. 주님, 이 시간부터는 염려와 근심, 불안을 주께 모두 맡기겠습니다. 이제부터 제 삶을 더 책임져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두고 하나님께 시인하고 회개하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렸답니다. 그러자 마음의 평안이 파도처럼 밀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는 그 후부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성공적인 중국 선교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위기의 풍랑, 예측 불허의 시간이 매일 일어나는 그 시기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때가 바로 풍랑 일어날 때, 불안할 때입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곁에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일상의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위로받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목적지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배에 올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그리스도가 오신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혼란과 불안은 끝이 납니다. 주와 함께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 찾아오실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라고 했어요. 염려와 불안은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러시 대학교 메디컬 센터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1064명을 대상으로 해서 걱정 및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후에 3년이나 6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들 중에 누가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 있는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걱정이 많고 불안해했던 사람들일수록 노년기에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배 이상 높았다라고 연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근심하고 불안하는 그 자체를 잊어버리라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잊어버릴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 불안,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동행하시면 이 풍랑이 잠잠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불쾌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또한 그러한 사건 그리고 또한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에 정신을 잃고 휘둘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그때일수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일을 크신 그 일을 바라보며 풍랑이 일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믿음으로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시고 그 풍랑이 일 때 예수님 손 꼭 붙들고 또한 당당히 걸어 나아가시는, 풍랑을 헤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